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끝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말들을 결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와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려고 해요. 음악이나 아니면 놀이나 아니면은 뭘 사는 거나 아니면은 뭘 쓰는 거나 뭘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한 마음을 이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기쁨이 없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지? 그것은 뭐 일이 안 돼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내가 생각대로 안 돼서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 밖에 있는지, 내가 주 옆에 있는지, 아니면 주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는 돈이에요. 돈.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풍요로움이 많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것보다도 더한 기쁨인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그야말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라를 봐도 또 어떤 개인의 삶을 봐도 아니면은 뭐 사회를 봐도 어디를 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 주님의 옆에 서 있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최대의 어떤 명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상황과 어떤 돌아가는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 편안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웃음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그냥 막 웃고 나면 속이 허해요. 밥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속이 허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웃음, 하나님이 빠진 뭔가 채워짐, 이것은 채워짐도 아니고 웃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체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내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막 들락날락 나가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는 오시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는 나가라고. 예수님도 헷갈릴 것 같아. 예수님 한번 모셔드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기쁨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도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냥 찾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여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딱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은 이를 갈며 울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를 갈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 걸.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때 내가 구원의 단계를 잘 밟아 올라가서 정말 휴거되는 은혜를, 구원을,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믿을 걸. 그러면서 이를 갈고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이 기쁨,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딱 만드셔서 2명씩 짝을 보내서 이제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나서 이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흥분된 모습으로 막 기뻐서 예수님께 막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로 분류될 텐데, 이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고 그것도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 이 기쁨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보다 다른 기쁨을 더 누리고 추구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이것이 어쩌면 보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으시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99마리, 99마리나 잘 끌고 집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가시밭을 헤치고 덩쿨을 넘어, 그리고 낭떠러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그 양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구해오면서 어깨에 메고 큰 노래를 부르며 이 99마리를 찾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기쁨이시겠어요.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이사할 때 나오겠지. 그러고서는 놔뒀을 텐데, 이 주인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쓸고 닦고 구석구석 다 헤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전 하나를 딱 찾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전 하나를 찾고선 동전 찾았다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란 말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막 잔치하고 먹이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다, 내가 잃었던 은화를 찾았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지금 되어지는 그 상황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지만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 내가 죽은 셈 치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돈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산 좀 절반 좀 나눠 주십시오. 당돌하게 돈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 지금은 뭐 상속세 때문에 미리미리 준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풍속에 이 상속을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모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죽은 셈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르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게 됩니다.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간 거예요. 못 찾게. 아버지가 못 찾게. 못 따라오게.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절약정신을 가르치고 아껴 쓰고 필요한 것들을 쓰고 요긴하게 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손 터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집에 찾아오자 이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부모는 나쁜 자식이라고 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매를 치고 뭐 내쫓을지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도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뛰어가서 이 아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내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잔치하는 내용이에요. 왜 잔치합니까?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 잃어버렸던 그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99명이 회개할 것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 이것은 이 99의 의인이 천국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어떤 상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만큼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이 전도는 뭐예요? 운동이에요. 말씀은 먹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누는 삶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기쁨도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싹 안전하고 그냥 내가 인간적인 친분만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교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운동인 이 운동을 전도를 통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예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약에 신경안정제들이 다 몇 알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돼야 몸도 치료가 되고 약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머리 아프다, 아니면 몸이 안 좋다, 아니면 뭔가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서 삶이 긴장이 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줍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염려들이 지금 사람을 덮치고 있어요. 건강 염려, 물질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가정생활에 대한 염려, 뭐 수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덮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를 뿌려주면서 사람들이 이 염려하는지, 수 없는 그 염려로 인한 질병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는 가지고 지금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편안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어렵고 힘든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노래 울려 퍼지고 뭐 어느 날 뭐 포스터가 걸리면 쥐잡는 날이면은 뭐 애어른할 것 없이 막 쥐잡고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뭐 동네방네 보면은 넝마주의가 나와가지고 휴지를 다 줍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편안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더 늘었어요. 몸은 편안한 것 같은데 염려는 더 늘어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될 염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마치 염려 안 하면 밥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염려 안 하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니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 너무 잘 돼요. 그럼 왜 걱정해요? 잘 돼서요. 잘 되는데 왜 걱정해요? 안 될까 봐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한동안 그 아이들이 옥상에서 많이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유서를 뭐라고 썼냐면은 얘가 전교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아이가 혹시 학폭을 당했나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학폭 당한 게 아니라 혹시 다음 시험에 2등 할까봐 내가 이 1등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1등하고 나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도 똑같이 오늘 아무런 염려도 없으니까 내일 혹시 염려될 일이 생길까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염려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것이 도리어 염려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나누어지면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니까 그 집중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산되어져서 생기는 그 결과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딴 거 뭐, 딴 거 됐고요. 지혜 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혜 말고도 딴 것도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뭐 다른 건 안 보여요. 뭐 지혜만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맡기신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지혜, 하나님 이 지혜 주십시오.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뭐예요? 지혜를 구하자니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돈을 구하자니 군사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군사력도 구하자니 장수도 해야 될 것 같고,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눈이 좋으면이라고 얘기하고 또 눈이 나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더블 포커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를 보는 것 같은데 저기 보고 있대요. 날 쳐다보는 줄 알고 인사하는데 영 인사를 못 받고 있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딴 데를 쳐다보는, 눈동자는 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인사해도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오고 근심이 하고 역경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누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목을 졸리는 것 같이 그냥 인생의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빼앗깁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아무리 기쁨을 바라봐도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기쁜 선물을 받아도 좋지를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누르는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나눠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염려의 열매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데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을, 이런 열매를 빨리 제거해버리고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의 열매를 제거하고 염려라는 그런 양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막 샘솟듯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300년 동안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할 때 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셔요. 이 기쁨은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막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하다못해 코미디언이 오니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코미디언이 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생각도 안 납니다, 솔직히 지금. 그런데 하다못해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TV에도 몇 번 안 나온 그런 사람인데도 코미디언이라고 와서 몇 마디 하니까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웃음도 그렇게 웃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원망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신학의 운동가 케네스 하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복,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말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행합니다. 내가 마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또 행하고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과 성공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면 어때요? 벌써 몸이 둔해져요. 벌써 뭔가 행동이 느려져요. 뭔가 반응이 늦어요. 그런데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때는 어때요? 빨라요. 이런 예전에 한번 보니까 선착순 10명 그러니까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아줌마들도 그렇게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얼마나 빠르더라고요. 그거 하나 짚기 위해서 그냥 뛰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땅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본 거예요. 높은 산이나 보고 아니면 높은 성읍이나 보고 아니면 거인들이나 보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뭘 할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이렇게 열매가 많은데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런 열매를 취하리라. 이야, 이 땅에 우리는 모래밭만 건너오고 광야만 지났는데 이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있네. 이 땅에 이렇게 과실이 많네. 이 땅에 이렇게 푸르네. 이 땅에 이렇게 물이 넉넉하네. 이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이러면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찾아오는 절망.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인들, 큰 성읍, 산지 똑같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저 밥 먹어야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승리를 얻을 거야.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유,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넘어져. 우린 잡아먹힐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엔 뭐가 있겠어요? 슬픔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적극적인 그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울더라도, 왜 울겠어요? 힘드니까 울겠죠. 왜 울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울겠죠. 왜 울겠습니까? 때로는 나가기 싫어서 울 수도 있겠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나가기도 싫고 외롭고 곤고함이 확 밀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거둔다고 했냐면 기쁨으로 거두온다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갈려집니까? 적극적인 신앙과 그리고 뒤에 후퇴된 그런 신앙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그냥 에라이 그런 대로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지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광야에서 죽을 거다. 광야에서 죽느니 저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시체다. 우리는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계속 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삶대로 니들이 고백한 대로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들, 이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동조해서 그래 아유 우리 괜히 왔지, 우리 잘못 왔지, 그래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 이렇게 얘기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들어가기를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적극적인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이 밀려가요. 세상의 흐름에 쫓아갑니다. 세상의 물살에 우리는 딸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서야 돼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기쁨 안 갖다 줍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요한이 온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의 기쁨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냥 내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얻고 기쁨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렇게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솟듯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때로는 눈에 안 보여도, 때로는 귀에 안 들려도, 때로는 안 잡히는 것 같을지라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